오늘 예레미야서 22장 20절로 30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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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말씀 가운데서 여호아하스 왕과 여호야김 왕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들에 대한 예언이 펼쳐지게 됩니다. 마지막을 향할 때 보면 마지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과 조짐들과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지, 왜 파멸을 향해서 그렇게 줄다름 치는지, 무엇 때문에 돌이키지 못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저리 가면 안 된다는 걸 뻔히 눈에 보이고 그 길로 가면 죽을 일이 뻔한데도 마치 그 진멸등을 향해서 날아가는 벌레들처럼 그렇게 가서 죽음을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이 예언의 지금 부분은 여호야긴 왕에 관한 거예요. 여호야긴 왕을 이름은 오늘 고니야, 여고니야라는 이름도 불립니다만은, 이 마지막 왕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지고 그 왕이 어떤 모습으로 또 나라의 결국을 끌고 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선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레바논에 올라가서 외치라, 바산에서 소리를 높여서 외치라, 아바림에서 또 외치라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지명들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고산지대예요. 산악지대들입니다. 이쪽에 있던 나라들이 사실은 다 망했죠. 다 멸망하게 되는데 이 나라들에 올라가서 이곳에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사실은 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강대국들의 침입에 맞서기 위해서 결국은 외세를 끌어들이고 외세와 연합하는데 국가 정책적인 방향이나 기조를 삼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 땅에 들여보내진 백성인데 정작 가나안 땅을 닮아가기 시작을 하고 가나안 백성들의 삶을 답습하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사람을 의지하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건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서 하나님께 먼저 의논하는 삶으로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습관 하나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다가 사람들에게 수모를 겪게 된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 반복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사사기적인 구조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목적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겠습니까? 왜 그들을 광야에서 40년간 빚으셨겠습니까? 애굽 땅의 삶도 아니요, 가나안 땅의 삶도 아니요,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라. 그래서 그들을 불러낸 거예요. 그들을 불러내서 애굽 백성처럼 되라.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서 가나안 백성처럼 살아라. 그래서 부르고 그래서 들여보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딱 두 마디예요. 와라, 감, 내게로 오라.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고, 가라. 오라고 할 때 오고 가라고 할 때 가는 게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갈 때 하나님께로 가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는 거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일러주기 위해서 부른 거란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을 부를 때 너 이리 와봐라. 그럼 무슨 할 말이 있어서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할 말씀을 다 하고 나면 이제 가봐라. 그 말을 끝났고 그 들은 말대로 행하라. 그 얘기 때문에 또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보내심은 결정적으로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부르심도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함이요. 그분의 보내심도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 뜻과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신앙이라는 게. 내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지 우리 원하는 대로 살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정리가 안 되면 계속 신앙의 길이 이렇게 그냥 뭐 편치가 않아요. 기쁘지도 않아요. 뭐하러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르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뜻을 펼치라고 보내시는 것인데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일생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하고 씨름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제대로 한 번도 와본 적도 없고 제대로 떠나본 적도 없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이렇게 마치 타다가만 나무 토막 같은 종교인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되도록 부르셨다면 이 교회를 보내시고 흩으시기 위해서 부른 건데 이걸 이렇게 끌고 모으는 데만 정신을 집중을 해가지고 말이죠. 보내는 데 소홀하면은 우리끼리 많이 모이면 뭐 할 텐데. 많이 모여서 뭐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정당을 만드시겠습니까? 무슨 단체를 만드시겠습니까? NGO가 되겠습니까? 뭐하러 우리가 많이 모이냐고요. 흩어지지 않으려면.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세상 속에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40년간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때 레위인들은 48개 성읍으로 흩어놓지 않습니까? 그 48개 성에 흩어질 때는 재산이 없어요. 너희들은 소유가 없다. 왜? 하나님 당신 자신이 그들의 소유, 그들의 분기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땅에 뭐가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땅의 것들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젖과 꿀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지 그들의 젖과 꿀을 탐하라고 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생각을 놓치면 우리는 도대체 왜 일을 하냐? 왜 돈을 버냐? 왜 열심히 사냐? 그 동기와 목적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뭘 하려고 이 땅에 사는데. 그 안타까운 얘기를 참 하나님께서 하는데 그게 21절 말씀이에요. 2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니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니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야, 이게 우리 신앙의 문제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신앙은 좋은 습관을 말합니다. 신앙이란 또 하나의 좋은 습관이에요. 무슨 습관이라고요? 어려서부터 내 말을 듣는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사는 게 달라지죠. 세상이 말하는 바를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바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청종하고 따랐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도 뭐 한참 다르겠죠. 달라질 수밖에 없죠. 오늘 보니까 너희들의 문제는 뭐냐? 어려서부터 내 말 듣기를 즐겨하지 않고 내 얘기를 무시하고 내 말을 안 따르더니 결국은 바벨론을 따라가게 되고 아수르에 묶여서 끌려가게 되고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신앙의 실상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성경을 암송을 해도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첫 번째 명령에 사실 모든 것이 들었어요. 너희들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부르는 순간부터 너희들은 이 땅과 구별된 사람이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거룩하라. 쉽게 말하면 이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아라. 이 세상 사람처럼 무슨 옷을 구별되게 입어라 이런 게 아니라 제사장 옷을 입어라 이게 아니라 삶 전체가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면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과는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변하려고 무슨 애를 써서가 아니라 그분을 따르게 되면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날마다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먹으면 그 말씀 먹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그 구별된 삶이 뭡니까? 그 십계명에 다 들어있잖아요. 뭐 다른 복잡한 게 있습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신처럼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형상 만들지 말아라. 형상 없는 하나님을 형상화시키고 나면은 그 형상에 묶이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 형상대로 만들. 보십시오. 온 땅에 형상 천지 아닙니까? 동남아시아에 가보십시오. 무슨 사원마다 온 데 가면은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금박을 붙이고 금으로 입히고 말이죠. 무슨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깎아 만들고 새겨 만들고 사방에 만들어 놓는 그 형상들에 묶여 사는 것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입만 열면 신 이름을 덜 먹이지 말아라. 신은 가볍게 이름에 올릴 일이 아니다. 안식일 날 지켜서 내가 세상에 그냥 일주일 24시간 일하기 위해 태어난 인생이 아니다. 시간의 단락을 뚝 잘라서 말이죠. 일주일에 하루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 그날은 내 생각 좀 그만하고 세상 생각 좀 그만하고 하나님한테 올인해봐라. 그래야 내 인생이 지켜지지.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결국은 노예처럼 변하고 말 거야. 그 얘기 아니에요. 부모 공경하라. 그게 옛날 얘기입니까? 지금 하면 안 됩니까? 내 근원인데 나를 낳은 분인데 그분 사랑하고 누굴 사랑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것 탐내지 말라. 그게 거룩한 삶을 사는 길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길이에요. 이게 무슨 대단히 어려운 것도 아니고 대단히 무슨 높은 무슨 도덕적 윤리적 차원도 아니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 인간이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길, 죄인이 죄인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길,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길, 이게 전부인데 이게 그렇게 대단히 어려우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꼭 가나안 백성들처럼 또 닮아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문제는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안 듣는 거다. 자, 우리가 듣는 거 이게 신앙의 좋은 습관의 전부입니다. 신앙이란 뭐라고요? 좋은 습관이에요. 신앙의 좋은 습관은 뭐라고요? 가장 좋은 습관은 듣는 습관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소리내서 우리가 읽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듣자고 읽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읽다가 보면 그 음성이 내가 읽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 그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고, 이런 경험이 쌓이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보다도 우선하고 하나님의 길이 내 길보다 인생의 길보다 높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점점 알아갈수록 그 길을 안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두꺼운 성경이 된 거는 우리가 다 안 들어서 생기란 거 아시죠? 이 창세기로 끝나야 될 성경이 이렇게 길어진 이유는 우리가 들어도 어려서부터 안 듣는 습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너희들 안 듣는구나. 안 듣다가 이렇게 되는 것. 두 번, 세 번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자, 그러니까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한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거짓 선지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진다.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다 거짓 목자들, 거짓 선지자들,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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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들이요, 지금 목전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회포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그런 소리 하는 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지고 말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자들, 아니 뭐 진실로 사랑하지도 않아요. 입 빨린 소리 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럴 때 고통이 찾아오는데 그 고통은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것이다. 주님이 그때 무통분만을 몰랐던 모양이에요. 요새는 그런 고통도 싫어합니다. 하나님 고통을 사실 우리에게 인생의 선물로 주셨는데 인간은 그 고통을 그냥 안 겪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여러분, 고통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 이꼴은 고통을 자각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바늘로 찔러도 아픔이 없으면 그 병든 거예요. 그 병든 가장 그 심각한 병이 한센시 병 아닙니까?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살이 썩어가는 병, 고통을 느끼지 못한 결과 살이 떨어져 나가는 병, 그게 한센시 병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고통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고통을 어떻게 처리하고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지를 알아가는 것, 그게 성숙의 지름길이에요. 근데 그 고통을 피하면 성숙할 길이 없어요. 고난을 피하면 성숙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단히 만들지 않았어요, 이 인간을. 그러니 우리가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로 만들었는데 우리는 단순히 고통 그 자체 통증에만 그렇게 온 신경을 쓰고 통증을 없애달라고 몸부림치는데, 여러분, 통증을 안 느끼려면 죽으면 돼요. 죽으면 통증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있을 때는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게 입도 돌아가고 이런저런 일로 침을 자주 맞는데, 침 맞으면 어떤 그 한의사 선생님은 뭐 엄청 세게 놓아요. 그게 막 침을 돌려가지고 더 아프게 만들고 눈물이 나게 그냥 아프게 만드는데, 그럴 때마다 감사해요. 아유, 주님, 저 십자가는 못 지지만 침은 맞겠습니다. 제가 무슨 이게 손과 발에 못은 못 박지만 침 정도에 제가 맞아야죠. 그렇게 속으로 혼자서 참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맞는데, 여러분, 그 통증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 통증 때문에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24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이 고니야도 그냥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맙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고니야의 숙부 시드기야를 마지막 왕으로 세우게 되죠. 11년 있다가 그도 폐위가 되고 마지막 유다는 멸망을 맞게 됩니다. 이 마지막 장면들이에요. 그게 참 보면은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열왕기하 마지막에 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오늘 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24장 10절부터 제가 17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이 마지막 모습이 뭔지.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읍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여덟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이 나라 망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쓸만한 사람은 남아있는 사람이 쓸만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지도부는 몽땅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가는 그림들이 지금도 릴리프 부조로 조각이 되어 있어요. 전부 쇠사슬을 묶어서
굴비 엮어서 가듯이 그렇게 끌어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꼴을 당할 수 있냐? 이게 그들의 고민이고 갈등이었죠.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을 있을 수 있나? 예, 그때 있었던 선지자들이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가 하박국이죠. 느헤미야와 동시대 활동했던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도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 손에 맡겨서 이렇게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까? 뭐 때는 늦었죠. 때는 늦으리.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 이하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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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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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우리 인간에게 하는 얘기죠.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발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쉐마 이스라엘 이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전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를 들어라.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듣는 태도를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신앙은 좋은 습관이요. 신앙의 가장 좋은 습관, 가장 소중한 습관은 경청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하는 태도. 이 듣는 태도가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듣느냐? 들으면서 계속 자기 할 말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반박할 것이냐 생각하는 거죠. 들으면서 계속 꼬투리를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안 듣는 것이죠. 들을 마음이 없는 것이죠. 들으면서 계속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은 멀쩡히 맞추고 있는데 안 듣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쳐다보고 있어도 안 듣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불을 끄고 왔나? 이런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사탄이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이렇게 옥토에 심겨지지 못하도록 별의별 방법을 다 하는 것이죠. 성경을 펴면 또 전화가 오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을 펴기만 하면 졸립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잠을 주는 게 아니라 사탄이 잠을 주는 줄로. 그래서 이게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못 듣게. 잘 듣는 태도, 잘 듣는데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경청하는 태도를 가르쳐야 돼요. 절대 부모하고 대화를 나눌 때는 핸드폰 못 만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눈으로 맞추고 그리고 진실되게 듣고 진실되게 얘기하는 버릇을 가르쳐야 돼요. 그게 일생 동안 가장 중요한 버릇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미국의 가장 그 청교도적 영성의 가장 대명사처럼 되어 있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자녀 교육의 핵심을 경청하는 훈련으로 잡았습니다. 첫 아이와 끝없이 얘기했습니다. 끝없이 듣게 만들었어요. 그 아이들 11명을 낳았는데 다 잘 자랐습니다. 첫 아이와 부모가 아버지하고 어떻게 대화하는지를 그 동생들이 보고 자라게 한 것입니다. 그 밑에 애들은 애쓸 것도 없어요. 하도 그 위에 아이가 아버지하고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다 봤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이라도 이제 다 키웠는데요. 손자라도 자꾸 하십시오. 할 수 없죠. 그리고 어린 애들이라도 붙들고 어떻게 말을 들어야 하는지, 어떤 태도로 들어야 하는지, 들으면 어떻게 그 들은 대로 살아내야 하는지를 어릴 때 가르치지 않으면 절대로 소용없습니다. 귀에다가 레시바 끄고 무슨 얄궂은 음악 듣기 시작하면 끝난 거예요. 인생 끝난 겁니다, 이미.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하고 대화를 나누기를 즐겨해야 하고 그 대화를 나눌 때 어떻게 듣는지, 듣는 삶의 태도를 가르칠 때 저는 지금도 늦지 않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잘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침 예배 와서 듣고 매일 이렇게 듣는 것 아니에요. 이 듣는 태도가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는 유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다시 우리는 이 세대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다음 세대, 주님 하나님 말씀 듣는 세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부모들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리스도인 자녀들과 난 크리스찬 가정의 자녀들은 달라야 합니다. 딱 하나, 듣는 태도가 다르면 됩니다. 듣는 태도가 다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듣는 태도가 인생의 고도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저도 진심을 다해서 말하겠습니다. 건성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짧은 단 한마디라도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게 하시고, 잔소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들으면 짜증나는 얘기가 아니라 부모님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형제지간에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듣는 태도를 가지고 학교에 가서도, 학교에서도 정말 졸지 않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누군가의 얘기도 잘 듣고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얘기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맞지 않는지 분간할 수 있는 기준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맞지 않을 때는 그 말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판단력, 영적인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의 삶이 이 세상을 넉넉히 바꿀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너희들이 어려서부터 잘 듣지 않더니 기어이 내 말도 듣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탄식이 들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 커버린 자녀들이고 이제는 그 자녀들이 또 출가하는 나이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심을 다해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자녀들이 진심으로 부모의 말에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을 다해 귀 기울여 경청하게 하시고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죽도록 몸부림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에 제가 진심으로 듣는 태도를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다 전하고 아버지께 순종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의 거처로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세상의 목소리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정말 잘 듣고 들은 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말씀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